혼돈의 세상 평강의 왕, 혼돈의 세상 평강의 왕,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9장이 기록될 당시 이사야가 살던 유다 땅 주변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치도 그러하고 사회도 그러하고 또 종교적인 영적인 부분은 더더욱 그러하고 모든 것이 혼돈 그 자체였어요. 우리가 혼돈이라는 건 뭡니까? 예상이 안 된다는 거죠. 원칙이 지켜지고 약속이 지켜진다면 사람들은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고급 단어를 쓰자면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어.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유동성이 너무 커. 그래서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에요, 혼돈. 세상이 혼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초반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아람 제국, 이스라엘, 아수르, 그리고 유다, 그리고 남쪽의 애굽까지 이 강대한 국가들 틈바구니에서 유다가 아등바등거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이런 혼란과 이런 혼돈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단지 현실을 불평하고 내 주변은 왜 이렇게 혼돈스러워 이럴 것이 아니라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 모인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회개한다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면 정말 이 땅은, 이 나라는, 이 도시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청교도들은 회개에 대한 저작들을 많이 남겼죠.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분입니다. 토마스 보스턴. 이분이 쓴 회개라는 그 책에는 회개의 여러 요소들을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회개에 관해서 생각해야 될 8가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서론으로 회개에 대한 8가지입니다. 토마스 보스턴의 그러한 통찰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무감각한 죄인은 겸손히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 무감각한 죄인은 자기 마음에 있는 사악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오셔서 이 죄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마취에 들어가면은 몰라요. 수면 내시경 해보신 분. 저는 수면 내시경을 요전합세 한번 해봤어요. 숫자 세세요 이러더라고. 하나, 둘 이러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세 하는데 넘어갔어요. 야, 진짜 순식간에 넘어가네. 그리고 넘어가고 정신을 바로 그러니까 정말 지체하지 않고 내가 왜 정신을 넘어갔던가 이거 바로 딱 했는데 다른 데 와 있어. 그 사이에 이제 마취해 가지고 뭐 다 이제 한 거죠. 사람이 마취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무감각하면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께서 감각을 깨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마음으로 막 살인하면서 나는 꽤나 열심히 살고 있다. 그렇게 착각해요. 마음으로 막 도둑질하면서요, 난 굉장히 의욕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거짓으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나 되게 머리 좋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무감각한 죄인은 겸손히 회개하는 법을 모른다.
그러면 두 번째,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해도 마음에는 여전히 교만이 있어서 회개를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죄책감이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오미와 룻의 예를 이제 배웠는데, 이 나오미란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자부 둘이 있어요. 며느리 둘이 있어. 오르바와 룻이죠. 이 오르바와 룻한테 나오미가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아유, 나를 만나가지고 남편 다 잃고 과부, 나도 과부지만은 너희 신세도 참,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부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며느리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일말에 죄책감이 있고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향해서 미안해하고 사람을 위해주고 사람을 막 이렇게요.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이 나오미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해요.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착한 시어머니예요. 야, 한 번 시어머니는 영원한 시어머니 아니냐? 나를 수발을 들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전통사회에서. 근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주 간곡한 말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려를 하고 얼마나 위해 줍니까? 그런데 그 같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해요. 지난 열방기도 집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교사 요나, 자기를 태우고 가다가 풍랑 만난 이 뱃사람들을 위해서요, 나의 목숨이라도 내가 내놓겠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얼마나 이 인류애적인 그런 희생입니까? 그런데 이 요나는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니느웨는 안 간다 이거거든요. 그게요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야, 저 사람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 또는요, 내가 저 사람 생각하면 참 힘들 바를 모르겠어. 그러한 속에 있더라도 회개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생각 이상으로 교만하거든요. 참 이 청교도들의 통찰을 이렇게 곱씹어 볼수록 맞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그렇게 조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참된 회심자는 죄를 혐오하지만 거짓 회심자, 아합 같은 거짓 회심자는, 거짓 신자는 죄의 위험만을, 죄가 가져다주는 위험함만을 미워한다.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은 이런저런 손해를 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것은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죄가 달콤하고 죄가 유익을 줄 때는 얼마든지 죄를 짓겠죠. 또 남 모르는 자리에서 누군가 보지 않을 때는 그걸 하겠죠. 왜냐? 손가락질 할 사람 없으니까. 참된 회심자는 죄 자체를 미워합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불이익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죄 자체를 미워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인이 미운지, 나는 간음이 미운지, 나는 도둑질이 미운지, 나는 불효가 미운지, 나는 거짓이 미운지. 죄를 지어서 내게 재앙이 왔다, 이것만 생각하지 이 죄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이건 절대 생각 못해요. 이 죄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건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라야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죄인으로서는 그거 못해. 노예는, 종은 매질당할까봐 무서워서 복종하지만 자녀는요, 참된 자녀는, 장성하여 성장해가는 자녀는 내가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뉘우치는 거예요. 매 맞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막 굴종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하고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께 내가 이런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이 자녀에게는 있는 거지요. 여러분, 왜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때문에, 또 사람들이 죄 지으면 막 이렇게 비난하니까, 여러분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므로 위에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무감각하면 회개하지 못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 죄를 멀리하는 경우는 있어도 죄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멀리하는 것은 자연인으로서는 그건 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유념하면서 우리는 네 번째, 마음속으로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느끼고 뉘우치는 슬픈 마음에서 겸손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싶으시다면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이룰 능력도 내게 없으니 하나님 구하옵나니 내게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네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끔찍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속에서 나오는 트름, 뒤로 나오는 방구, 이거보다요 우리 속이 죄가 더 더러워요. 냄새 난다고, 추악하다고. 제가 영접 메시지 할 때에도 복음 전할 때도 설명했지만,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속으로 생각한 거 떠올린 거 이걸요 비디오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 앞에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면요 아마 생명 걸고 막으려고 할 거예요. 심판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도요 너무 쪽팔리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결코 죄에 대해서, 거듭난 자는 결코 죄에 대해서 뻔뻔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뻔뻔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는 우리 내면 마음속만 아니라 온 나라를 보면서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 나라를 보며 이 죄의 심각성을 의식해야 돼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타락적이고 너무 말초적이고 너무 거짓돼요. 온 나라를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죄를 보고 저들이 이 죄를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의식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저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온 나라를 보며 죄를 의식해야 된다. 저는 처음에 토마스 보스턴의 이 회개에 관한 8가지 이걸 보면서 특히 이제 5번째, 온 나라의 죄를 보며 애통해야 된다. 갑자기 약간은 뜬금없잖아요. 개인적인 죄를 이때까지 얘기하다가.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을 펴서 봤을 때 느헤미야가 당시에는 이 유다 땅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다 땅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기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 옛날 요셉처럼. 근데 이 느헤미야가요 웁니다. 그 옛날 요셉은 자기 가족을 상봉한 그때 이제 울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의미에서 요셉보다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 느헤미야는 뭐 때문에 우느냐? 그 고국의 성전과 성전 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런데 그 울음이 그냥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걸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내 아비의 집의 죄악입니다. 나와 내 아비의 집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전 세대의 다니엘도 다니엘서 9장에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여러분 나라의 죄악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구성원이 아닙니까? 나라의 죄악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 자신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였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질투 많은 사랑이라서 우리를 그 어떤 축복에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안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더 사랑하는 거를 줘서 떠나가도 하나님 편에서 괜찮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죠. 롯에게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 고모라를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거 안 주십니다. 그 독자 이삭을 줬다가도 독자 이삭이야 나야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일하기를 원하시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구속하셔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거룩한 이 복음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난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였는가.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저 세상이 나를 마음껏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다윗의 세 용사들 보면요, 이 첫째 용사 요셉 바세벳, 이름도 어려워요. 이 분은 800명 때려 죽이는 막 이런 야전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용사, 그죠? 세 번째 용사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 밭에서 싸워요. 밭에서 그것도 이제 길 막아 놓고 싸우고 이래요. 서로 쓰임 받는 게 다르죠.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아사헬은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잖아요. 근데 이 아사헬은 아브넬을 뒤쫓다가 이렇게 잠깐 방심한 사이에 찔려서 죽어버립니다.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아사헬의 쓰임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죠? 누가 결정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러 올 때 응답까지 같이 가지고 오지 마세요. 기도 만들고 나오세요.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도장 찍으세요라고 하나님께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고자 하시는 그 복음을 나는 어떠한 기쁨으로 받아들였는가를 생각하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 변증학의 대가라고 불린 코르넬리우스 반틸이 항상 그 얘기를 했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
구원 이전이나 구원 이후나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이 간격, 이걸 지켜야만 된다. 왜냐? 자유주의 신학, 세상의 거짓 종교는 항상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신을 인간 죄악의 모습으로 변질시키든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실 뿐이지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은 단지 죄 때문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가면 첫 타임에 첫 학기에 필수 과목으로 딱 배우는 게 이 성경 계시론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리폼대에서 첫날 첫 시간, 첫 과목에 첫 타임 첫 시간이니까 얼마나 거기 노트 테이킹 많이 하고 딱 끼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성경 특별 계시는 죄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계시는 있었고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단지 죄 때문만의 성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결론이 뭐가 되죠? 우리가 죄 해결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죄 문제 해결만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낮고 낮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계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뒤틀린 죄 뿐만 아니라, 그죠? 자, 7번째,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수록 성령께서는 더욱 크게 근심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근심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 그 간증 중에 왜 그 호주 막 가는 티켓 끊어라 그리고 너무 괴로웠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그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게요,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인지 여러분이 느껴지셔야 돼요. 숨을 딱 참아봐요. 숨을. 지금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저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숨 한번 참아보시라고. 아까부터 참은 분들은 지금 얼굴이 벌개지고 있어요. 이제 숨 쉬세요. 그 탄성이 나오죠. 살아있으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을 막았어. 성령의 감동을 막았어. 아니, 숨만 막아도 미치겠는데, 조금 지나면 미치겠는데, 성령의 그 감동을 막았다? 그럼 사람이요, 너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돼 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수록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은 크게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 죄에 단련되어서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하든지,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은 숨이 잘 쉬어진다 안 쉬어진다 별로 구분이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이 산소 마스크 쓰고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지 마시고 살아있고 건강하고 전진하고 뛰어가고 숨을 헐떡이는 그러한 경우에서라도 여러분이 정복하는 그러한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작은 죄를 우리가 업수히 여길 때 성령께서 크게 근심하세요. 8번째, 제가 대학생 때 이제 IBF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한국 기독학생의 그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참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좋은 양서를 많이 읽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그런 것을 참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나중에 우리 청교도의 서적을 가서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안 살았더라고요.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뭘 하느냐 하면 회개의 필수 요소인 죄의식을 지워버려요. 다시, 회개를 하려면 죄를 의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교회에 갔더니 너 죄책감 갖지 말래. 죄에 눌리지 말. 때로 치유라는 이름으로, 위로라는 이름으로 죄의식에서 복음을 통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에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하지 않고 죄의식의 해방을 선언해버립니다. 면죄부만 팔지 않았을 뿐이지 주일 예배의식이 면죄부가 돼요.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울어본 적이 오래전이야. 아니 어쩌면 없었을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잘 산다. 내가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막 성공하고 부자 되고 내가 질병도 이기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막 내가 영향도 끼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과거에 본 적이 없던 기독교가 오늘날 현대에 많이 생겨났어요. 자기 반성이 없어요. 뉘우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조아리는 것이 없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전에는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죄의식이 없으면 겸손도 없고, 겸손이 없으면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토마스 보스턴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려고 하면 죄를 느껴야 돼요. 회개를 하려고 하면 죄를 느껴야 돼.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율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들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다닐 때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파란불이면 가야 되고 그거 잘 지킨다. 세상법 잘 지킨다. 우리 알아요. 그 신호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세상법을 아니까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이 증거로 뭐가 되냐? 마구 위반하고 마구 어기고도 늠름해요.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첫째, 혼돈의 세상. 먼저는 드러난 정치적인 혼돈이에요. 아수르와 반아수르 연합 사이에 끼인 유다입니다.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끼어 올라오게 되죠. 남쪽의 애굽까지 반아수르 연맹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유다가 선택을 해야 돼요. 반아수르 편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아수르 편으로 붙을 건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하스는 아수르 편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아람이 볼 때는 괘씸한 거지. 그죠? 아니, 지역도 우리하고 가깝고 말이야. 국력도 약한 주제에 아수르 편에 감히 붙어? 유다는 아수르의 비위를 잘 맞추면 오래 살 줄 알았어요. 성경은 이 유다가 아수르의 손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보여줍니다. 아수르 비위 잘 맞췄어요. 정치적 혼돈이에요. 예상이 안 돼. 아수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반아수르 연맹에도 안 들어가고 아수르하고 손잡고 천년만년 잘 살 줄 알았다고. 근데 웬걸 동쪽에서 일어난 바벨론한테 다시 밟히는 거예요. 정치적 혼돈. 그리고 유다 사회 안에 사회적 혼돈입니다. 전쟁의 기운이 막 범람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9장 1절에 보시면은 스불론, 납달리 이런 해변길 요단 저편 이런 갈릴리 지역이 이제 약탈을 당합니다. 흥압에 행하던 백성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이요 약탈을 당해. 약탈당하면 그냥 재물만 뺏어갑니까? 사람도 끌고 가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배를 타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가족이 몰살당해 있는 거야. 그 집에 있던 것은 다 빼앗겨 완전히 폐허가 돼 있어. 불을 질러가지고 다 폐허가 돼. 그러니까요 흑암, 허탈함, 절망 그런 갈릴리 지역이죠. 약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이제 급기야는 아하스가 불러온 외국 군대가 유다 땅에까지 들어옵니다. 와서 군박했다 그랬죠. 외국 군대가 들어와. 근데 이 군대가 도와주려고 왔는데 혼돈이라고 그랬잖아요. 혼돈.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왔는데 와서 막 군박하고 그리고 뭐 이런 덜 떨어진 나라가 있어 막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임진왜란사를 공부를 해보면 왜 명나라에서 와서 도와주잖아요. 명나라에서 원군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 명나라 군대도 와가지고 적지 않게 약탈합니다. 천군이 도와주러 왔다. 막 융숭하게 대접했거든요. 왕이 나가서 막 연회를 대접하고 막 선조가 나가가지고 광해군도 불러와갖고 막 대접하라고 그러고 천자의 군대가 왔는데 하면서 그래가지고요 그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한테서 긁어내가지고 막 대접하고 그래 다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약탈하고 겁탈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러 왔는데 대접이 이러냐 그러고 막 그게 그런 거예요. 약소국의 비행 거예요. 유다가 그 꼴을 당하죠. 정치 사회적 혼돈에 더 심한 게 뭐냐? 세 번째 종교적이고 영적인 혼돈입니다. 특히 아하스 왕으로부터 아하스 왕이 우리가 역대상에 보게 되면은 이 역대기에 보게 되면 인신 제사를 하죠. 유아 제사를 합니다. 참 이해가 너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현대 사회의 부모들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자녀를 세상의 불길에다가 내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 아하스는 실제로 했어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어.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몰라.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가 아하스거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히스기야의 그 형제들이 어릴 때 불타 죽은 거예요. 누구 손에? 자기 아버지 손에. 살벌합니다. 그리고요 점술가들을 막 불러와요. 우리가 8장 19절에 보면 지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성업을 이뤄 엄청 잘 돼. 그뿐만입니까?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이방 신전, 하닷 신전 그것을 이제 보고서요 막 베껴와서 막 성전을 뜯어 고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대로 돼 있었거든. 근데 그걸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막 문도 딴 데 달고 막 제단도 옮기고 막 날린 거예요. 종교적이고 영적인 혼돈.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아하스가 인신제사하고 점술가들 끌어들이고 성전은 막 배치 다 바꿔놓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요 이사야와 그가 기르는 선지 생도들이 그야말로요 이 궁지로 몰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을 대면하고 그렇게 막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내돌리게 되죠. 이런 혼돈한 세상,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인 영적인 부분에까지 다 혼돈한 이러한 세상에 오늘 9장 5절 6절을 보시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이라고 했어요. 이는. 여러분 이 5절의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들, 정신없이 싸우느라 이 정복을 입은 갑옷이 아니야. 완전히 막 찢어지고 막 부서지고 막 날아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갑옷과, 그리고 막 피 묻은 그런 막 옷이요, 막 낭자하는 거예요. 막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불에 살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완전하게 태워지게 될 것이다. 이는 왜 그러냐? 그 모든 혼란을 잠재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혼란을 끝내십니다. 그 두 번째, 메시아의 다섯 칭호예요. 메시아의 다섯 칭호. 이 이사야 9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혼돈 가득한 이 땅에, 너희가 지금만 혼돈할 것 같지 아니야. 앞으로도 혼돈할 거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에까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서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아기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혼돈을 끝내실 것이다. 그는 다섯 칭호로 불리는 사람인데, 첫째, 기묘자. 기묘자. 원더풀, 기묘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오늘 우리 준비 찬송 때 그 찬송 446장 함께 찬송했는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여러분, 기묘자라 무슨 뜻입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향해 거는 기대감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의 수준과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냥 곡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구세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는 바다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불러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을 신앙하는 믿음입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의 주님이 되시고 그 자신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계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묘자. 원더풀. 이게 메시아에게 붙여진 첫 번째 칭호예요. 원더풀, 기묘자. 그리고 두 번째, 모사요. 모사.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되죠. 카운셀러. 모사. 지혜로 보살펴 주시는 분. 이 지혜는 초월적인 지혜, 전능자의 지혜로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허락하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었다. 머리털까지.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당신의 지혜로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요. 왜냐? 그가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 깊은 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요셉이 고자질 자꾸 하다가 형들 미움 사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만 보면 요셉 나대다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형들이 그렇다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 너무하네.
그 정도예요. 근데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들 때 이 야곱의 일족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그늘 아래로 다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우리 눈에 약간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여기에서 가족이 민족이 되는 그 상황이 애굽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안에서 유다와 유다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유다의 후예들이 살아남아서 그 계보가 이어져서 약속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무릇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은 깊은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놀래키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깨달으려고 하기보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안다고 깨닫는다 해도 다 모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묘한 모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혜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 관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대속하시는 분이시죠. 마귀는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 대적들 원수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막 저를 죽이고자 하더라. 이때부터 죽일 계획을 이렇게 준비하였더니, 그러면서 막 이게 분위기가 고조가 돼요. 결론에 이제 가서 다시 사신다 이렇게 너무 스포일 하지 말고 거기부터 읽어 나가면, 우리가 선교지 되게 이렇게 첫 반응을 볼 때 흥미롭잖아요. 성경을 뒤에 결말을 모르고 처음부터 읽어 나가는 사람이 보면요,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중에 결국 죽으세요. 그러면 이게 결국 잡혀서 죽고 말았구나. 근데 나중에 다시 사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어. 그가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대속주가 될 수 없고, 그가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그냥 함께 죽었을 것인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방법으로,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역사로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왜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게 온 백성의 축제였는지 이제야 알겠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미리 예고하신 거구나. 모사다. 셋째,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9장 6절만큼 정확하게 메시아를 묘사하는 구절도 드물지요. 여러분, 앞서 이사야 7장 14절 기억하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 징조, 그 임마누엘의 징조는 우리 이사야서를 잘 배우셨으니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징조를 구해라. 안 구하겠습니다. 아하스가 거절했어요. 나 기도 안 할 거고 하나님께 징조 구하고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나 아수르 왕 가서 의지하면 되는데요. 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나타내실 것이라 그랬는데, 너 안 구했는데 내가 그냥 징조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 아하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요 구절에 비하면 상당히 짧아요.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부연 설명 없어. 근데 9장에 오면 지금 이사야에게 9장에 오면 이사야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은 길고 자세해요. 길고 자세. 아하스에게는 요만큼 나타내시고 이사야와 그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풀어서 설명하심이, 마치 예수님께 오셔서 무리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해 두시고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게 사실 이런 뜻이야. 알려주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고 임마누엘이라는 바로 그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다. 내가 갈게.
내가 직접 해결하러 간다.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불에서 앞에 살라지니 너희의 혼돈의 그 세상 속에서 한 아기가 날 거고 한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이 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 하늘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손을 뻗어 넣으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존 스토트가 얘기했죠. 나는 고통을 모르는 저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을 나는 의지할 수 없다. 왜냐? 그들은 인간의 이 처절한 고통과 죄와의 싸움을 모르니까. 그러나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른 존재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피곤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힘이 필요하고 우리가 뒤따를 그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누구의? 그가 자녀 삼으시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단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한 아기는 바로 곧 그 아버지와 본질이 동등하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그 부권으로 그 아버지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직접 개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묘하고 지혜로운 일을 행하시는 이분이 마지막 다섯 번째, 너희의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 질서를 주시는 분, 모든 혼돈을 끝장내시는 분, 평강의 왕이시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혼돈의 세상을 평정하시는 평강의 왕입니다. 혼돈의 세상을 평정하세요. 아니, 어떻게 전쟁이 끝납니까? 아니, 어떻게 사회의 이 모든 타락이 근절이 됩니까? 어떻게 영적인 이 목마름과 종교적인 모든 헛된 의식들이 끝장이 납니까? 바로 평강의 왕이 오실 때. 평강의 왕이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한 아들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라고 했지만 그 뒤에 바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7절 마지막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져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과도하게 부담을 느끼는 것도 맞지 않고요.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맞지 않아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열심 내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주님 앞에 나의 필요를 아뢰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빛으로 나오는 자가 내 옆에 와요. 여러분, 이 맛을, 이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고 좋아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두 번째, 탁월함을 갖춘 평강의 왕입니다. 이분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지혜를 갖추고 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그러한 왕이에요. 그리고 공평하신 왕이에요. 탁월함을 갖췄어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야. 그래서 이따가 결론에도 얘기합니다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너무 막 저 멀리 어디 계시고 막 계속 시계 보시면서 언제 내가 재림할까? 뭐 이렇게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탁월함을 갖춘 평강의 왕. 여러분이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내일 직장에 들어가실 때 그분을 여러분의 그 직장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예수님 이곳에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그 통치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분은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기묘하고 모사의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이냐?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라고 했어요. 7절, 그 정서와 평강의 덤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냥 왕으로 이게 등극만 하고 묻히기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당신의 통치를 보존해 나가실 것이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고, 이분은 탁월함을 갖추신 왕이고, 이분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을 것에 인생을 걸고 영원하지 않을 것에 이 투자를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제일 안타까운 투자가 뭡니까? 곧 폐지될 것에다가 투자하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통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 여러분의 상급이 쌓이게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에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여기에 맺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평강의 왕이 나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나 정확하게 예언된 이 평강의 왕이 오셨다. 네, 이 평강의 왕이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죠? 9장 1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마음으로부터 변화시켜서, 마음으로부터 거듭나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 공평과 질서를,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주시는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의 왕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기를 원해요. 이 평강의 왕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이 평강의 왕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해요. 성경이 예수님을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5가지가 결국 맨 마지막 5번을 향해서 가고 있는 묘사인데, 이 평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 사람들은 잘못된 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왕으로 삼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 서면 벌벌 떠는 게 있습니다. 경외에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식이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존심이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이, 자기의 이념이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간관계가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그곳이 왕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왕이고 어떠한 물건이 왕입니다. 회심은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이 모든 혼돈을 끝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왕이 여러분의 마음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왕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계시록 11장에 성경의 맨 마지막 장면 계시록에 보면 1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결국 다 그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불타 없어질 거,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르듯이 이 땅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그런 미련한 생에 살지 말고 영원하신 왕의 그 통치에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눈물이 들어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돈이 가득한 땅,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너무나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고 혼돈이 가득하여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땅 가운데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겠노라 약속하셨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평강의 왕을 제쳐놓고 다른 왕을 섬기고 다른 왕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평강의 왕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평강의 왕으로 섬기고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왕의 명령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왕권을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빈틈없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주님의 모략으로 모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을 왕으로 삼고 나아가고자 결심한 이 모든 이들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의 나라가 보이는 삶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